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교회 소울로스트, 서울의 큰 교회 못지않게 은혜들을 많이 끼치는데 계속해서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모님인가 신앙 영향을 엄청 많이 받으시고 어려서 수원에 사시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머지않은 앞날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 점검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는데 그분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필라라고 하는 이태리 회사를 인수하고 정여는 장로님이 골프를 자주 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공으로 골프 치세요? 공 이름 타이틀리스. 그 타이틀리스를 인수받아서 아주 성장시킨 분인데 다른 공보다 4배를 골프 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이 타이틀리스요. 그 회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같이 옆에 앉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오시다가 한 달에 세 번씩 오시다가 한 달에 네 번씩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장학재단 골프대회에 타이틀리스 공을 50박스를 보냅니다. 요것만한 거가 아니라 커다란 박스로 50박스를 무료로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골프해서 나오는 모든 돈은 10원 한 장 안 쓰고 다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가을음악회 거기서 일단 비용 제쳐놓고 남는 돈은 다 PK 장학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필이면 3번 물어보셨을까? 2번이 아니고 4번이 아니고 5번이 아니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김장한 목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론을 무슨 예화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끈끈했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1597년에 희곡으로 출간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아니지만은 인지도 면에서 보면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400년 전 얘기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우리 극장에서 청년들이 로미오 줄리엣 연극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로미오, 줄리엣. 줄거리를 살펴보면 베로나의 명문 가문의 몬테규 집안에서 로미오는 자라났고 카플렛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줄리엣이 두 가정이 늘 반목하면서 대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몬테규 집안의 아들 로미오가 카플렛 집안 안의 딸 줄리엣이 첫눈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로미오의 열렬한 구애를 받아들인 줄리엣은 당장 그와 결혼을 받아들이고 로렌스 신부의 주선으로 이들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와 싸움이 붙습니다. 로미오가 그 줄리엣의 사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할 수 없이 로미오는 돌아가서 벌을 받지요. 싸움을 걸려왔지만은 찔러 죽이고 맙니다. 로미오는 추방 선고를 받고 하룻밤 줄리엣의 방에서 지새우고 베로나로 떠납니다. 그 직후 줄리엣은 왕자의 친척인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이 양친에 의해서 결정되자 적박한 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렌스 신부를 또 찾아가지만은 로렌스 신부의 제안에 따라 죽음을 가장하는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줄리엣이 죽었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카프렛 집안의 묘소에 안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에게 이 진술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하고, 한편 그녀의 묘에 달려온 로미오는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합니다. 그가 죽은 뒤 곧 가사에서 깨어난, 가짜로 죽었었죠. 줄리엣은 죽어있는 로미오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에 단검으로 찔러 죽습니다. 이 뜨거운 불사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연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케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익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얘기, 죽음을 잉태한 사랑, 죽음이 불가피했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줄리엣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로미오를 보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줄리엣의 사랑을 읽으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을 겁니다. 중풍병자 고치신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베드로는 목격을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며 풍랑을 잠잠해 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까지 베드로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 고기잡이 어부가 되어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나머지 제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자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체포되시던 날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크게 실망되어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실패감에 빠진 베드로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돌아갈 수가 없는 처지라고 생각을 했기에 자기의 본업 고기잡으로 다시 떠납니다. 무슨 낯으로 내가 예수님을 뵐 수가 있을까?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반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짤막한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질문하십니다. 오늘 첫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 같으면 야 배신한 놈 상대 안 한다. 쫓아다니지 마. 했을 텐데 예수님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책망 안 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고 단지 허풍의 고백도 아니고 더욱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성이 있었지만은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때를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자기가 인간인 까닭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인간의 육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 앞에 나아가 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 2번이나 과거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간청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저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당신 아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간절히 또 청합니다. 폐하, 만일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더니 그 여인의 아들을 사면을 해줍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죄였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들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며칠 후에 또 와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이 저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사람이라구나. 계속해서 상담받으러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 떨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저 사람에게 죄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도 아니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 성도의 죄를 위해 피 흘린 사람은 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목양을 해야 할 사명을 그때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저 역시도 추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도록 우리는 격려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책하고 나무라지 않고 끌어안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물어보시면서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예수님의 자세를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두 번째 대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안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직책도 또 지식도 재산도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주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많은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홍 장로님, 김 권사님한테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뭐 안 물어봐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들보다, 재산보다, 친정 식구들보다 나 남편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함석헌 교수 그거 안 물어봐.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많은 음악가들을 데리고 해외 집회를 다닙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수십 번 데리고 해외에 다녀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청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하려고 하는 적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그 찬양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나는 거기 목청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러 왔다 그러면은 찬송가 자체가 엄청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참 하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재산 많이 없는 사람은 물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참 재산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10남매 가진 자녀 가진 사람, 외아들 가진 사람, 외동딸 가진 사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사랑,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랑의 단어가 네 가지로 표현이 돼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랑, 그거에 비교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면서 요만큼밖에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비교가 안 되죠. 참 진실한 사랑. 찰스 콜슨, 닉슨 대통령의 1급 참모로서 보좌관으로서 있으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던 찰스 콜슨이 민주당 사무실 습격하는 바람에
투옥이 됩니다. 그가 감옥소에 있었을 때에 그의 친구 국회의원 3사람이 있었어요. 해롤드 휴스, 엘버트 퀴, 그램 펄셔라고 하는 3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콜슨 투옥됐을 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버트 퀴라고 하는 사람은 미네소타 주지사도 했어요. 그 사람이 법률 보면서 자기가 대신 7개월을 가서 살겠다니 7개월 남았어요. 찰스 콜슨을 위해서 7개월을 감옥소에 대신 가서 살아주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러나 3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호사였던 에어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을 당하자 정말 열심히 3사람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콜슨은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값없이 베푼 사랑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던 찰스 콜슨, 자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 그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죄수들이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더러운 빨래하는 일이에요. 그걸 도맡아서 찰스 콜슨이 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저 사람 저거 해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진심에서 기쁘게 빨래를 해서 널어 말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씩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찰스 콜슨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콜슨 자서전에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감옥소에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추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한 프리즌 펠로십, 그러니까 교도소, 감옥소,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 부인하고 비서하고 와서 제가 안양교도소에 그때만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다 운동장에 놓고 찰스 콜슨이 전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를 마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손 들으라고. 80%가 손을 들어. 한 3,000명 모였는데 그걸 보고 찰스 콜슨이 막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미국 교도소에서 2-3사람이 예수 믿는 게 엄청 기뻤는데 한국에 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80%의 재소자들이 손을 들고 이 사람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끝마치고 우리 집에 점심을 대접했어요. 찰스 콜슨이 빌리 킴더러 자기 후임으로 미국 프리즌 펠로십 그 선교회의 회장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저는 한국에서 사역이 만족합니다. 내가 미국 가서 그거 해봐야 힘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난 안 한다고 사양을 했어. 사양 거 참 잘한 거죠. 내가 미국 교도소에 가서 못해요. 한국 교도소에 가서 내가 잘해. 열심히 댕겨.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아. 김태춘 저 경상
북도에 수감돼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 그 교도소 소장님이 너무 추우니까 온풍기 두 대 사다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보내줬어. 축구공 좀 보내라고 그래서 축구공도 우리 장로들이 여러 개 보냈죠. 참 한국에서는 내가 어디 가도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프리즌 펠로십의 회장으로 오라고 그랬을 때 나 사양했어. 찰스 콜슨이 세상 떠나면서 다른 분한테 맡겼는데 지금 프리즌 펠로십이 그렇게 광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여향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외국 잡지에서도 템플턴 상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러한 존재가 되리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 냉랭했던 찰스 콜슨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 흉악한 범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 성직자의 가장 귀한 의무는 성도들을,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가 양떼를 열심히 먹이다가 순교한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맺을지 모르죠. 1832년 한 미군이 블랙호크라고 하는 아메리칸 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였죠. 그 전투로 알려진 인디언 원주민과의 혈전에 참석했던 대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급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아마 상부의 명령을 거스리고 인디언들을 무차별하게 아마 사살시켰던 모양이죠. 그 부대가 반역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대위가 이등병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분명히 그는 최악의 인디안전의 참전 용사였고 장교로서 영락없이 실패자였습니다. 사병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말단의 계급으로까지 추락했던 사람이 나중에 제대를 하고 보니까 큰
굴욕감을 느끼게 되지요. 전쟁이 끝난 뒤에 삐쩍 마르고 멋쩍이 없고 우스꽝스러운 사람 하나가 할 일을 찾았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전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아시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실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양육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여생 전도에 매진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풍요로운 계절에 오늘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의 풍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겸손히 받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깨닫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